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 2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제 마음속의 부제는 부자가 되는 아브라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하란,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 기억나세요? 세겜에 있다가 세겜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왔어요? 에덴이요? 네겜으로 내려왔죠. 네겜이 그 네게부로 내려왔잖아요. 네게부가 이제 이전 성경에는 남방으로 번역을 했고 원래 마른 땅이라고 의미했죠. 근데 다시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13장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네게부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네게부 사이에 이제 애굽에 갔다가 네게부로 오고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이제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공간적인 여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얻게 된 게 뭐예요? 언뜻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내가 바로의 신부가 될 뻔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시 왔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게 뭐예요? 재산을 얻게 된 거. 묵상하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재산이라고 하는 나귀와 낙타와 소와 염소,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노예까지 얻어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후에 이제 바로에게 얻은 이 재산을 잘 불려가지고 또 누구에게 한 번 더 뒤통수 쳐요?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또 뒤통수 쳐서 또 뭘 얻어요? 재산을 또 얻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새롭게 말씀을 묵상한 거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그냥 재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재산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어떻게 했대요? 올라왔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올라왔다라는 의미 안에 또 이제 그 성례전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되게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과정들 안에 성도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주하였던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나안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게부로 갔는데 네게부에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애굽은 원래는 장소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미츠라임이 있잖아요. 이 미츠라임이 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가드다 포이하다라는 동사 앞에 mem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 혹은 전치사가 들어가서 포이하는 장소가 돼서 그게 이제 애굽 미츠라임이 되는 거죠. 지극히 율법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과 함께 같이 살펴봤던 그 나라고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였는데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들이고, 고대에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 그 뭐라 그러죠? 지참금이라 그러나요? 지금도 심지어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간섭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임신 예배도 있었다고 하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돈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 그 재앙이 어떤 건지를 이제 말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은 어떤 재앙을 얻게 돼요? 재앙을 얻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떤 재앙을 받게 돼요? 자손을 낳지 못하는 태가 끊기는 재앙이 임해서 이제 다시 그 아내를 사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절인가요?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은 예쁘니까 아내로 취한다. 근데 내 아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그대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이런 표현이 나는 죽고 너는 산다. 그런 뉘앙스죠. 그것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 바로의 이제 그 결혼 상대자로 만들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이고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얻게 하는 기회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등과 같은 구약의 족장들이 얻은 물리적인 재산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았을 때 부자가 되고 자손을 얻고 나라를 얻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자손과 물리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돈이죠. 그분들이 얻었던 그거는 신약 교회에게선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내용이라고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모든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게 되는 신앙의 내용, 신앙의 온전함, 신앙의 성숙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의 풍요함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부자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순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런 식의 논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논리이고 그 물리적인 재산 자체만 보고 얘기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들의 생애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있거든요. 105편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제가 몇 절만 추렸습니다. 105편 5절 이하 읽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시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떤 거냐면 그가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심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게 하셨죠. 이 끊다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율법을 부수다, 우상을 깨트리다, 옛성전을 부수사할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우리의 옛성품 선악과 먹은 그 자아를 살게 하는 그 양식, 율법의 양식을 끊으셨죠. 그걸 기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뭐 한다 그래요? 단련, 정련시키고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을 단련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그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에서 나와요? 미츠라임에서 나오잖아요. 그 내용과 동일하지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후에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바로에게 뭘 얻고 나와요? 온갖 금과 은과 재물을 얻고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사례라 그랬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은 창세기 20장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아내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게 된 막대한 부는 물리적인 부지만 그걸 내용으로 하면은 뭐예요? 오늘날 신약적인 언어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네. 보편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혹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전보다 더 풍요하게 된 거죠. 그거를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모르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예수를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과 아래의 세상으로 상징과 모형으로 준 것이 예수의 속죄의 내용인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있는 과정으로 표현된 것이 부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적인 신학과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진술인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구약에서는 재물이 많아지는 거고 신약에서는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 어떠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노인의 백발이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백발은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노화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내용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의 뭐라 그래요? 가르침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늘어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풍요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의 내용을 깨닫고 발견하는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돈 많다고 진정한 부자가 아닌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늙어갈수록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지혜의 풍요함을 담아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뭘 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율법으로 던져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로자가 연봉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근로자가 10억을 모으려면 얼마를 일해야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연봉 1억을 받는 그 근로자가 10억을 모으려면 몇 년 일해야 돼요? 말이 안 쓰고 10년. 역시 지혜로우셔. 네. 그러면 실제로 쓰면서 10억을 모으려면은 20년. 그럼 반은 살고 반은 하고 가능하겠죠? 그 대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제가 일하면서 이제 내가 모으는 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은 10년을 일해야 돼요. 근데 되게 그 돈을 모으려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은 좋겠죠. 돈이 안 좋으세요? 왜 심각하세요? 마음속에. 근데 이제 내가 이 돈을 모으면 좋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으는데 뭐가 지나가야 돼요? 나는 일을 하고 건강하게 일을 하는데 반드시 뭐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 무력함과 무기를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그러니까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시간 가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보는데. 근데 벌써 이게 반 정도 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시간 가는 게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셨죠? 저는 요즘 경험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몸뚱아리와 시간뿐이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몸뚱아리를 뭘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것 최선의 가치가 뭐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그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절망이 확 밀려오는지 시간아 빨리 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은 그런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뭘 보내라고 반드시 얘기해요?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뭘 얻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래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던져진 내용들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담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때가 악하니라 뭘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고 표현한 것. 이 시간의 이 율법의 이 크로노스의 세상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내용으로 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가 이제 한 거고요. 12장 11절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사레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해요. 사실 사레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보편 인생들이 보기에 율법은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기 좋게 보여요. 선악과 목은 인간이 보기에 그 율법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기 싫어서죠. 죽기
싫어서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3절 이하 제가 읽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요, 고관이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두머리 방백이라는 뜻이래요. 뭐가요? 고관이요. 근데 사레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사르에서 왔어요. 앞에 사르와 뒤에 사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제 히브리어적으로 볼 때 바로의 신하라고 표현된 고관들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표현된 사레는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이 볼 때는 심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칭찬에 따르잖아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죠. 여인 각주 7번 제가 넣은 거. 이게 이샤예요. 이샤는 뭐냐면 남자를 떠나 남자와 연합하여 씨를 낳는 아내 있죠. 여자. 그게 이샤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빗배에서 취하여 뭘 만드시고? 여자.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요? 이샤라고요. 이샤는 남자와 연합하여 아들을 낳는, 씨를 낳는 생물학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이샤, 이 사라가 지금 사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궁이죠. 궁이 아니라 바이트예요. 베이트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바로의 성전에 옛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옛 성전의 본질, 그 율법의 씨를 받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죠? 그 옛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레의 남편인 아브람과 미츠라임의 왕인 바로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율법의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기 싫다 그런 거예요? 죽기 싫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남편, 율법의 남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옛 언약의 남편으로 서 있으니 그 남편은 반드시 죽어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고대 시대 때 이름이 바뀌는 거는 죽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들면 개명 신청하면 다 되는데 옛날에는 이름 바뀌는 거는 이름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가 죽고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죽음의 내용을 뭐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죽기가 싫은 거죠. 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죽이셔서 그를 통해서 진정한 언약을 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물학적인 생명 살고자 이런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깨트림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뭐예요? 줘요. 12장 16절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를 아내를 얻었어요.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뭘 얻어요? 양, 소, 노비, 나귀와
낙타를 얻어요. 그냥 고대 시대 때 그냥 재산이 되는 가축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재물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잖아요. 양과 소를 한 묶음으로 보면은 고대 시대 때 양과 소는 어디다 쓰는 동물이에요? 제사 드리는 재물이에요. 물론 가축으로 사용했지만 점점 이러한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번제물 양과 소를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못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기가 싫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뭐 해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영적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요. 샤바르 무너뜨리셔요. 그치요? 그쵸? 근데 그 죽임과 무너뜨림은 인격적인 파괴나 육체적인 파괴나 삶의 고난이 아니라 무엇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말씀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죽음 안에. 이 기초적인 걸 모르시면 안 되시는데 내 죽음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양과 소를 줬잖아요. 양과 소는 희생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은 뭘 예표한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뭐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 것처럼 그러세요?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어떤 육체적인 파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고 혹은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얘기는 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로가 지금 그걸 주는 거예요, 지금. 양과 소를요. 십자가는 동물의 희생제물뿐만 아니라 헌제자의 죽음도 내포하는 죽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를 온전하게 하는 번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번제물을 바로가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번제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중에 하나님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갑자기 새벽에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자식 바쳐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럼 아니야 자식이 아니지. 본문에는 자식이 아니라 가서 번제를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번제물이 뭡니까 하다가 이제 내가 준비할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가니까 결국은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냥 여기 21장 쭉 있는데 22장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모리아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땅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 이레가 뜻이 뭐예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하라? 준비되리라. 이 준비되리라가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라하예요. 네, 라하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보다예요. 보다에서 본다는 얘기는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도 되고 뭐도 돼요? 나타나도 돼요. 준비하다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마치 하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을 준비시켜 준다라고 측면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뭐 해준다? 준비해준다. 예비해준다.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오늘 집사님 안 오셔서 썰렁한가요?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예호와 라하는요. 이게 나타나다예요. 보여지다. 임하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기보다는 여호와가 뭐하다?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내러티브 과정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봤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가 온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체휼하고 담지한 지혜로운 자가 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양과 소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노비를 주고 그 다음에 나귀와 낙타를 줬잖아요. 노비도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는 거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요. 낙타와 나귀를 얻었는데 낙타와 나귀와 낙타는 양과 소와 다르게 뭐 하는 짐승이에요? 광야 사막에서 탈 때는 낙타, 그 일반 기에 탈 때는 나귀예요. 그 낙타는 사막에서 탈 수 있는 유일한 그 운송 수단이에요. 그 뿔 2개 있는 것도 거기에 기름이랑 그 영양소가 있어서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낙타는 코가 다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막에 바람 불면 코를 스스로 닫고 눈꺼풀이 커가지고 눈도 막고 최적화된 그 운송 수단이 낙타라고 해요. 근데 나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죠.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가 있고 나귀를 탄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친송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 옷을 겉옷을 내려놨죠. 겉옷을 내려놓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여기 마치 삼위일체처럼 있잖아요. 여기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나귀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다시 쉽게 말해. 누구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나귀가 누굴까요? 3페이지 오른쪽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 나귀와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나귀는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의 육체를 상징해요. 선악과 먹은 우리요. 바로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귀로 죽으면 낙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성전에서 죽어요. 예? 죽는 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거는 그분이 겸손해가지고 그 조그만 조랑말 같은 타고 온 게 아니라 그게 나라는 걸 얘기해.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그 옛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이게 너를 타고 들어오는 나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말하자면요. 제 표현으로는 낙타가 돼요. 낙타가 히브리어로 김멜 혹은 가말이라는 단어예요. 단어 보이세요? 예, 김멜과 그 다음에 mem과 그 다음 라메드 3개의 알파벳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A, B, C, D 이렇게 시작해요. 알레프, 베이트가 합치면 뭐가 돼요? 부가 되잖아요.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고 아부는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도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김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C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김멜의 스펠링과 낙타의 스펠링이 자음이 똑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히브리어의 알레프 베이트 다음이 김멜인데 알레프가 하나님이죠. 소도 의미하고 가르치다도 의미하잖아요.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안 자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낙이 타고 예수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그 옛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은 뭐 타고 온다고요? 제 묵상으로는 낙타 타고 온다고요. 이 낙타가 제가 그 옛날에 많이 나눴었는데 기본적인 뜻이 그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김멜, 이게 앞에 김멜이 어떤 단어처럼 보이세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멜이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진리의 말씀을 라메드가 이게 그 지팡이잖아요. 전달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익히고 전달한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게 뭐라고요? 낙타라고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옛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라 혹은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찾고 구하라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필요들을 너가 열심히 구하면은 내가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 옛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기도의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집도 되지만 만민의 기도의 집이에요. 뭐가요? 성전이요. 성전이 기도의 집이란 얘기는 그 성전으로 옛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 얘기. 그게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란 얘기의 측면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죽음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육체적인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토로하고 억울해하고 앵앵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 정도. 그거는 그냥 기독교라는 유일 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편 종교, 심지어 다른 모든 이 세상의 학문도 다 통용하는 얘기예요. 아니 바늘로 사람 몸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내면으로 찌르면 마음의 소리가 되고 그게 고통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물학적인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생물학적인, 물론 그런 반응을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하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서 죽음의 내용이 뭔지 딱 깨닫게 질 때, 내가 진짜 기도를 안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낙이는 그리스도와 옛 성전 안에서 함께 죽어야 할 나를 얘기하고, 그렇게 죽은 나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요, 낙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소위 말해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명확하게 깨달았다라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어떠한지는 터득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12장 17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뭘 임했어요? 재앙이죠.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인 거죠. 예? 이해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냥 재앙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재앙이 실제로는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 떨어졌잖아요. 아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왜 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보면 안 되고.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서 내 백성 빼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안 좋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바로가 큰 재앙,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러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내 생각에 열받았으면 줬던 재물 다 뺐을 것 같는데. 네? 야, 다 내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말씀들을 경험했겠죠. 여호와께서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내리셨다에서 바로 그 일로이죠. 일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뭐예요? 일 사건도 되지만 또 뭐예요? 말씀이에요.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다바르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파편으로 덧내준 모든 일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다바르예요. 그 다바르의 내용 안에 속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를 속인 이 모든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데 요 다바르가 일어나니까 4페이지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렸죠. 아브람과 사레는 아직 율법이겠죠. 그리고 율법이 선포되면 재앙이 임하겠죠. 재앙으로서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18절, 19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원망 섞인 말을 몇 번 해요? 3번 합니다. 어찌하여를 3번 하면서 원망도 하지만 바로를 뭐예요? 책망하죠. 책망해요. 바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가 오면은 너희를 책망한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인데 영이 오시면 책망한다 그러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지만 호코스모스예요. 그 세상, 그 율법을, 그 너희를 뭐한다?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않았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이렇게 행한 이유는 바로를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그 바로는 아직 무슨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두 번째, 아내라고 속였죠. 속임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겠죠. 의에 대해 책망한 거죠. 세 번째로 누이라 했죠. 누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 있는 여자를 범하게 만들었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신약적인 설명으로 한 이 진술을 아브라함은 이
이 바로와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내용인 거죠. 12장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바로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고 해요.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지요. 이사야 4장 5절 이하 보세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니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 노아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들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구약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한 게 그들의 말씀 사역이고 그것들을 기록한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어떤 배경으로 읽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언약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 구약의 모세오경에 대한. 근데 모세오경은 율법이 임하기 이전부터 창세기의 원역사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족장들의 이야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의 포로는 그네들에게는 해석되지 않는 신학적인 난제였죠.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죄와 악 정도가 아니라 신의 싸움이었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네들의 신학에서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기에서 제사장들이나 그 언약적 관점에 있었던 율법사가들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선지자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6절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뭐래요?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에는 뭐래요? 내가 잠시 너를 뭐였대요? 버렸으나 바벨론 포로 얘기하는 거고 애굽으로 떨어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버린 이유에 대해서 홍수 심판까지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였지만 이후에는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버림, 모으심을 아주 아름답게 잘 설명한 곳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죠. 잃은 양, 잃은 동전,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주인이 잃어버렸는데 찾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죠. 근데 회개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할 때는 잃어버린 자가, 표현이 그러네. 이게 길을 잃어버린 자가 내 잘못했네, 돌아가야지, 이게 회개잖아요. 죄를 범한 자가 내가 잘못했네, 돌아가야죠. 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고민인데, 사람이 정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나요? 이건 인문학적으로나 그 심리학적으로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안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벌을 받으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나 잘못했다, 스스로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걸 뭐 의심을 하세요? 자연적인 인간이, 본성적인 인간이, 선악과 먹은 인간이 자기의 자연적인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소위 말해 회개할 수 있나요? 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던지신 분이 누구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아래의 세상에, 잃어버린 세상에, 혹은 그 돼지우리 지엄 열매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단지 회개하는 이야기지만 그 회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도로 찾으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회개란 얘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4장에서요. 이사야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모을 것이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인 악에 대한 돌이킴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이 아래의 세상, 호코스모스의 율법의 세상으로 던져진 나를 보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아래의 세상으로 나를 뭐 했다고요? 던져 넣으셨다고요. 던져 넣으셔서 거기서부터 뭐 하는 얘기예요? 이리로 오라고요. 근데 오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찾아오심, 회개라고요. 이걸 모르면 기껏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네, 내가 돌아가야 되겠네, 인간의 자의적이고 도덕적이고 하여튼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의 세상으로 버려진 나에게 진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모든 인생은 율법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샤르트르나 이 존재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규정할 때 진짜 대단한 철학자들인 것 같아요. 정말이요.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데 뭐 진화의 산물이든 뭐든 막 얘기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피투된 던져진 존재다. 진짜 철학 공부할 때 정말 회심을 했거든요. 저는요. 눈물이 났어요. 진짜요. 이 세상으로 던져진 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그네들은 그 영미권이니까 그 서구권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는 건 매우 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일하심들이 전제가 돼요.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혹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기껏해야 그냥 피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애쓰는 것 정도인 거죠.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청년 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정말 최선으로 열심히 하면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 누구죠? 이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가장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가정을 하고, 내가 하든 안 하든 둘째 문제고, 가정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누구예요?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샘플은 누굴까요? 바울이요? 진짜 절망적이야. 네? 목사. 그다음 목사는 이제 돈 받는 사람이니까 돈 내면서 하는 사람? 장로. 그래서 목사보다는 장로가 더 낫죠. 이해 안 돼요? 이 사람 왜 잘 정신 차리세요. 돈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얘기해. 이해 안 되시나?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사적인 자기의 욕망이 한 번도 없이 공적인 얘기가 가능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목사는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쵸?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이미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목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보지 못한 영역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딱 생각할 때 신앙생활 정말 최선을 내가 일부러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헌신을 하고 노력을 다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 저기라고 한다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개인 선택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죄와 악들을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강압적으로 넌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어떤 노력하면 이게 주어져. 인과응보가 주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자기 자신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보편 인간도 보지만 자기 자신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은 다 그래요. 아니,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사람이 말 잘 들어요. 신입사원 말 잘 듣죠.
생사 여탈권 사장한테 있으니까 사장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사표 마음에 품고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어요? 자기를 억압했던 모든 이 구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잖아요. 사장이 이것 좀 해 그러면 내가 왜 해요? 뭐요? 그만둘 건데. 이게 막 나가기도 하잖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이 구조에서 이게 다 이렇게 규정화된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율법의 세상으로 버려진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도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을 설명한 게 구속사예요. 예수로 설명하고 구약에서는 양으로도 설명하고 기타 등등의 율법의 내용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으니 성경을 통해 기록된 이 문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깨닫고 마음에 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3장 1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뭐 했대요? 네게부가 이전 성경에는 뭘로 번역되는지 아세요? 네게부가 남방이에요. 남방. 남쪽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아니 지금 애굽에 있는데 무슨 내려가요? 애굽에서 남쪽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 했대요? 풍부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부자가 됐다. 언제보다요? 들어갈 때보다. 애굽에 들어가서 나와서 부자가 됐어요.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헌제를 드렸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름은 말씀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됐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더 깊이 봤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출애굽한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요? 네겝가 바짝 마른 땅, 건조하여서 양식이 없는 땅이 네겝인데 그 네겝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네겝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됐다고요. 성경이 지금 표현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을 잘 보세요. 네겝가 물이 없어 바짝 원래 네겝에서 양식이 없어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양식을 얻고 그 네겝에 다시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바짝 마른 땅에서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숨, 자기는 죽기 싫어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한 거예요? 죽이시고 데려 나오신 거란 말이죠. 그 결과가 네겝이에요. 12장 앞절에는 네겝에서 내려갔고 여기에서는 13장에서 네겝으로 올라온 거예요. 가운데 애굽을 경험한 거라고요. 성경은 알라 올라가다가 알라인데요. 이 알라가 창세기 8장과 등등에서는요. 번제물을 드릴 때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야곱이 그 베들에서 사닥다리를 봤죠. 사닥다리 어떻게 됐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근데 올라가다가 알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공간적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올라오심, 하나님의 내려오심,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알라는 번제물을 드릴 때 땅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게부로 올라갈 때 그 네게부는 12장 9절에 있는 네게부와 장소적으로 같은 장소이지만 아브라함의 상태적으로는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란에서 내려온 네게부와 애굽에서 올라간 네게부는 같은 네게부이지만 그 네게부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다른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재산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재산이 풍부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유는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진리의 말씀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풍요롭게 된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부요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말씀의 풍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그 말씀은 객관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각이 넘치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인 거죠. 신약교회가 1260일 동안 어디에서 양육받아요? 광야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훈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을 가축과 은과 금이 뭐 했다고요? 풍요롭게 됐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성도가 신앙생활, 이 역사의 율법 안에서의 시간, 공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건네준 유일한 거는 뭐예요? 유일한 거라면 그렇지만 주실 것은 주인 내용 뭐예요? 이 말씀의 풍요함이에요. 그 안에는 뭐 개인적인 말씀의 깨달음, 인생에 대한 허무함의 깊은 돌이킴, 역사와 이웃에 대한 깊은 이해 등등등 포함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풍요함이, 그거를 구약의 성도들은 부자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부자가 돼서 말하면 돼요, 사실은. 그걸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하지만 의미는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이익에 맞추어서 자기의 사적인 감정, 자기의 편견에 맞추어서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풍요로운 진리의 말씀에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율법의 세상, 아래의 세상으로 잠시 버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모으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들을 아브라함의 이 한편의 생애를 통해서 나누고 살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 인생과 역사 안에서도 이 율법 아래에서의 파편으로 던져진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의 내용으로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경험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 안에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 그 한계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변화되어지는 것 같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지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것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악의 편견으로부터 살아나오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기 깨어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 낙의 현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살아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게 하셔서 그 죽음 안에서의 진정한 생명과 은혜의 나타나심으로 부요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늙어가는 시간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루시고 계심을 보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